오늘 저는 참 소망을 품고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소망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뭘까? 습관은 과학이다 그랬습니다. 듀크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40% 의사결정은 습관에 따라 한다 그럽니다. 습관. 이 습관은 무의식의 영역이면서 습관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제2의 천성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집중적으로 습관을 바꾸는 이 습관이야말로 너무나 큰 능력과 제2의 창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따라하는 모방은 제2의 창조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모방하려고 하는 대상이 중요하겠죠. 그 대상, 참 좋은 대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모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제2의 창조가 된다 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였던 맥스웰 몰츠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 감독과 선수들이 크게 의존하는 스포츠 심리학의 뿌리, 그것은 뭘까? 외모의 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자아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의 성형수술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성형수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마음의 성형수술을 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내면의 자아 이미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맥스웰 몰츠의 연구에 의하면 21일 동안 계속하면 습관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왜 21일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겠나? 21일.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 2010년도에 런던 대학교의 저인 워들 교수는 9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습관 형성에 필요한 시간,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를 조사했습니다. 66일 동안만 하게 되면 66일 무의식 영역에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뇌라고 하는 우리의 뇌의 회로는 신경 다발이고 자극으로 반복될수록 회로는 강화된다. 강화된 회로는 늘 같은 방식으로 회로를 처리한다. 이것이 습관의 과학적인 원리다 그랬습니다. 이 습관은 과학에 기초한 반복 지적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이 습관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의 뇌세포의 IQ가 얼마나 될까? 한 600쯤 된다 그래요. 600.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뇌세포의 IQ가 6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면 뇌세포는 600이다 되니까 저 말대로 되겠구나. 생각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습관 형성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까?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내 삶을 점검해 가는 것이죠. 나의 생각, 감사일지를 쓰고 그렇게 쭉 해나가는 것이죠. 생각이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운명을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 습관이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빌립보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싹이 남이니 그랬습니다.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났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니까 어때요? 늘 불안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현실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할까?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극하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 응답.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 응답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인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그릇이 점점점 커지고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핵심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키죠. 믿음의 기도야말로 능력 가운데 능력이다 하는 거죠. 믿음의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세요. 이 나라를 바라보세요.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큰 현수막이 붙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건 하나님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절대 긍정의 생각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 있고 합력해서 선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것들로 창조해 가실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플러스 절대 긍정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람이 잘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절대 요소가 됩니다. 돈이 불어나요? 돈이 불어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명성을 얻고 만사 형통입니다. 이때 무슨 생각하냐 이거예요. 잘 되고 많은 사람이 부유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행복과 불행,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냐 판별이 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은 부자에 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부자는 형통하고 잘 되는 부자입니다. 이 돈 많은 부자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나? 혼자서 심중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밤낮 없이 생각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think over. 생각. 계속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7절을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심중에 생각했다. 이 생각이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깊이 골똘히 생각도 생각하다 하는 거예요. 뭘 생각했을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18절에부터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에 보니까 소유격 나 또는 나의 의라는 단어가 12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내가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평안히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나예요.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부자는 골똘히 생각을 했는데 그 몰입한 생각의 결과가 뭘까요?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어. 내가 나를 통해서 1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너 자신만 생각하는 바보야. 이게 행복이 아니야.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된 바보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영혼은 물질로 만족할 수가 없단다. 영혼마다 돈으로 살아나는 자여, 너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많아도 너무 많아요. 이틀 전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에 다주택자들에게 한 달 동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택들을 다 팔아서 처분하라 그랬죠. 이 권고가 내려진 후에 결국은 많은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비서관은 시세보다 2억 이상 비싼 가격에 매물을 내놔서 꼼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열심히 모아서 집을 2채 갖고 3채 갖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가졌을 때 내 소유로 내 자녀, 내 부미, 내 집안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는 거죠. 그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늘 기도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0가지. 모두 다 축복이에요. 10가지. 10가지 기도 제목이 뭔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원천의 복, 기름진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만남의 복, 이 복을 막 유통하는 복, 그러다가 행복해지는 복 10가지. 줄줄줄 계속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다 복을 받아서 다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일만하게 뿌리가 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자가 뭘까 하는 얘기.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을 한번 짚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 골똘히 생각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뭘까요? 3가지 얘기예요. 그 첫 번째는 잘못된 행복관입니다. 잘못된 행복관. 행복은 쌓고 먹고 즐기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피땀 흘려서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성경은 정말 행복한 것이 편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골프 치고 여행 가고 뭐 명품 들고 다니고 폼 재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즐기고 내 것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면 나만을 위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크게 짓자 나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 어리석은 자. 또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부자 되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 2개를 다 차지하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것.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래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이에요. 왜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까? 그 이유는 결국엔 영적인 죽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 뭘까요? 그것은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주인관이에요. 인생관. 자기 생명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관, 어리석은 주인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물질 만능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이면 뭐 쉽게 될 줄 알아요. 돈이면. 여러분, 돈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아직 세상을 모르네. 돈이 얼마나 무서운데 돈이 제일 쉬워. 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효도도 돈으로 하는 것이 제일 쉬운 거예요. 자녀들한테 잘해주는 거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나 눈물과 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아내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영혼, 부자는 몰랐습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걸 몰랐어요. 물질로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지나치게 현실에 집착 같은 사람이 죽는다면, 내세에 관심 없는 사람이 죽는다면, 탐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죽는다면, 가난한 이웃도 돌보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죽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죠. 부자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이었을까? 재물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볼 새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빴어요. 살아가기. 건강과 생명이 내 손에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결국은 음부, 지옥에서 영생하게 된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잘못된 행복관, 행복이란 쌓고 먹고 새로 짓고 누리고 그러면 행복하다 생각했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인생관, 자기가 주인이래요. 인생의 주인,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과 형님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가정사를 보면서 인생의 주인이 참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증영에 끌려갔습니다. 일본의 가장 북단의 섬이죠.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불리는 홋카이도에 가서 깊은 탄강에서 일을 해야 했죠. 늘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광 시절에 어떤 어려웠던 이야기를 저에게 또 형님에게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자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열병에 걸렸는데 막사가 쫙 한 20명, 30명 막 함께 이렇게 자는 막사입니다. 다다미 마룻방이죠. 얼마나 춥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죽은 거예요. 아버님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죽었는데 아버님이 장티푸스에 걸리니까 추워서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추우니까 옆에 죽어있는 시체가 쓰고 있었던 담요를 끌어당겨서 저희 아버님이 썼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달박은 밤에 살짝 식당으로 가가지고 구정물통이죠. 그 구정물통에다 손을 넣고 휘 돌려가지고
갈치, 뼈대가리 뭐 이런 거, 쌀찍기 뭐 이런 거, 밥풀 그런 걸 먹고 그랬던 이야기. 그리고 같이 갔던 분은 또 북해도에서 돌아가신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방이 돼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죠. 그리고 좀 이따가 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아버님은 대구로 피난을 가셔야 했고, 대구에서 또 나중에 이제 또 휴전이 되고 나서 대구에서 다시 고향으로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고 어려운 폐병 환자와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 폐병 환자 환덕이라는 이 아저씨와 저희 형님이 같은 방을 쓰게 된 것이지요. 뭐 하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형님은 폐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폐병이 나았는데 이 폐의 결핵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중에 척추로 들어간 거예요. 형님이 척추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이 결핵균은 척추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콩팥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장으로. 콩팥 하나를 떼어냈죠. 이런 과정을 제가 쭉 보면서 저의 아버님이나 저의 형님이나 저의 어머님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하도 여러분에게 많이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어머님이 섬기는 산골교회, 교회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또 하나님의 나라. 자기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죄를 짓기에 바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는 잘못된 행복관, 잘못된 주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물질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욕망의 늪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목적을 알지 못했다 하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선한 데 사용하지 않았죠. 수고하고 애쓰고 벌었던 그것을 남에게 베풀 줄을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쌓을까, 누릴까, 눈에 보이는 욕망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많게 사는 것이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으면 틀림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제 기도가 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고, 특별히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퍼져나가는 10가지 복의 기도를 제가 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뭘까?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풍요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의 풍요를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물질의 풍요에 묶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쫓아요. 자꾸 풍요의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아버립니다. 적절한 때 비를 내리고, 적절한 때 또 수확할 때, 심을 때, 파종할 때 중간중간 비를 내리셔야 되는데 끊어버려요. 자,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가나안에 살게 했을까? 만약에 큰 제국을 건설한다면 가나안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국 건설에서는 가나안은 적합한 땅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큰 강을 끼고 있어야 제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관계시설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큰 강 주변이에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잘 알다시피 티그리스 강, 유프라티스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에집트 문명, 여러분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또 여러분 황화 문명, 황화강의 여러분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5,500km입니다. 5,500km. 엄청나죠.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요단강은 조그만 강에 불과해요. 한강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자,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비가 다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쭉쭉쭉 다 흡수하는 바로 석회암지대고 사암지대입니다. 모래지대. 그냥 다 빠져버려요. 물이. 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 사는 땅에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이 있죠.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겠다. 자, 이른 비가 올 때 파종을 해서 늦은 비, 봄이죠. 그때 수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냐? 1년의 농사, 1년의 먹고 살 세팅을 딱 해놓았습니다. 자, 광야 생활, 40년 전에 광야 생활. 광야 생활할 때는 새벽에 만나를 거두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이 세팅을 쫙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게 되면 적절한 때 다 공급하고 다 먹이시고 싸우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우리 11절인데요. 원래는 8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올리와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때에 공급하신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다 공급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새초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적절한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곰곰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지구가 병들었어요, 지구가. 이 병든 지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계속해서 공장에 매연이 돌 것이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지금 홍수가 나고 막 태풍이 불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은 뭘까? 병든 지구를 치료하시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께서 적절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들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크게 보면 다 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고통도 심지어 나의 질병까지도 나의 실패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것은 다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